오늘 함께 같이 훑어보실 성경의 내용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어, 선지서, 그러니까 예언서의 첫 시작을 알리는 책이고요. 그리고, 어, 소위 말하는 대예언서의 첫 시작을 알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시가서, 그러니까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예언서의 시작이 부분입니다. 성경책으로 봐서도 거의 이제 절반을 기점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소주제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라는 제목,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내용, 선포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사야서를 쓴 사람은 이제 이사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1장부터 이제 66장까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나가셨네요. 이사야서가 1장, 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 40장부터 66장을 과연 누가 썼느냐라는 의문이 많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와 귀환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의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니냐. 이사야가 죽기 전에 쓴 책을 그때 이제 개봉이 됐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혼자만이 쓴 것이냐 아니면 그 제자들과 더불어 후에 기록이 알려진 것이냐라는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동했던 시기는 성경 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우시아가 이제 죽을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무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제 부르셨다. 누가 나의 일을 핥고 갈고 할 때 우시아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그 소명에 응답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시아가 죽고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임금의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9장 전까지 중반에 걸쳐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아수르 제국이 강성했고 했기 때문에 그때 공격을 당하는 장면들이 열왕기 또 역대기에서 기록되는 것처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매우 강성하였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또 위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위경이라고 하는 것들에 보면 이 므낫세 히스기야 임금의 다음 임금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 임금 때 이 이사야가 톱에 썰려 죽었다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아모스와 호세아, 북쪽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것이죠. 남쪽에서 보면은 분위기가 다르죠. 아모스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물론 소선지서기 때문에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또 이사야서와 미가서는 또 공통적인 점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또 담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쪽과 북쪽에 조금
차이이기도 하지만 선지서의 내용이 대부분은 암울한 시기, 암흑한 시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큰 주제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거죠. 이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잠깐 보면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 이렇게 있고 노란색 이쪽 하나 있다 쭉 꺾인 부분인데 이쪽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꺾인 부분. 쭉 내려오는 게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요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때 아수르가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이 점점점 강성해져 가는 아수르 제국,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아수르 제국이 점점 강성해졌던 시기에 그때 이제 사네립의 침공도 있었고요. 살마네셀의 침공도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을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기가 그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성했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나누면 1장에서 39장까지 일부처럼 할 수가 있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 2부 뭐 이렇게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향한 그 범죄함에 대한 심판과 비난, 그리고 열방에 대한 비난, 그리고 어떤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지, 또 그 열방들을 어떻게 또 심판하실 것인지,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은 포로 기간과 돌아오는 시기를 통해서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구조 안에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계신 게 아니라 계속 범죄에 대한 심판과 비난, 그리고 그 안에 또한 회복에 대한 열망, 또 그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그러나 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장담을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돼서 교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전반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제 심판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먼저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라고 하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제 나를 거역하였도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또 금세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용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죄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불의를 향한 지도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불로 인해서 쓸모없는 것들을 다 태우시고 남은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열방과 공의와 평화를 선포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이제 주제죠. 공의와 정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남은 자들. 또 이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중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사야는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또 예레미야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거룩 찬가를 부르면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또 이사야를 이렇게 자신이 수치 입술에 닿음으로 허물이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소명에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치
입술에 닿음으로 자신이 죄라는 것을 크게 느꼈을 때 죽는구나 하였지만 그 허물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자기에게 닥쳤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들에 관한 내용을 그루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뭐 전나무고 소나무고 다 베버리시는데 그런데 그 그루터기 그릇 다 잘라도 그루터기는 남지 않느냐. 그것을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씨를 가지고서 회복의 불씨를 지피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 회복을 담당할 그러할 남은 자 사상이 이 그루터기 그리고 거룩한 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장에서 이제 아하스 왕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등장했을 무렵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그리고 이 나라가 아수르 강대국이 강성해지면서 점점 자기들의 목줄을 조여오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또 우리 동맹을 맺자라고 하지만 아하스 왕이 동맹을 거부하게 되고 아수르 편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마치 신앙스러운 것 같지만 매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이 이제 또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고 임마누엘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들이 이 땅의 현실 속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선포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어떤 뭐 이렇게 기술을 발휘하시면서 나타나신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현실에다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처녀가 잉태하고 임마누엘,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뜻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이 바로 거기서 난다라는 것을 이제 그 사상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압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는 다윗의 계보이며 또한 거룩한 씨,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 거룩한 씨, 그리고 그루터기일 것이고 온 땅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에서 27장을 보면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2장, 20장 이렇게 이 부분에서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이제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이집트 이러한 나라들이 어떠한 실수를 하였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1장에서 23장까지는 또 그 사람들을 반복하죠.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 이와 같은 민족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그들이 어떻게 교만한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전 세계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권세와 사망과 평강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13에서 27장까지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28장부터 29장에 대해서 유다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28장부터 35장까지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28장부터 30장에 에브라임을 향한 애가, 예루살렘을 향한 애가, 애굽 동맹, 이집트 동맹을 향한 애가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중간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당할 때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그 사내립 치하에 있을 때 라기스라는 사람이 와서 그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그대로 나오는 이러한 장면들이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히스기야가 니네한테 우리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믿지 마라. 다른 이방의 신들이 우리 이 아수르 앞에서 살아남은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강대하다. 라고 다른 신들 다 굴복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그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도 내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정말 그들의 대군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멸절해버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병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의 병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고침받은 소식을 듣고 나서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나머지 동맹을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성전의 내부 귀중품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 이래 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이다. 다 바벨론에게 이제 우리가 포로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기간에서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이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70년이라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심판을 겪어내고 그것을 징벌을 겪어내고 그 다음에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에 관한 문제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가 미리 기록을 하고 이제 군데군데 보면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면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좋은 호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기록을 서판에 남기고 제자들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것을 각색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40장부터 이제 48장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데요. 이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을 위로할 그러한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고, 그러니까 고생할 만큼 했고, 겪을 만큼 겪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채찍보다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당연히 심판의 내용도 있고 위로와 그리고 선물의 내용, 소망의 내용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그 심판의 내용이 있다지만 너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심판의 내용만을 전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한 성경에 위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떤 사람에게 너무 위로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한 것을 외면한 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죠. 우리에게 죄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포로 기간이 이제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41장에서 47장까지 포로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8장에서 이스라엘의 여전한 반역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제랑 오늘이랑 혹시 그 아름다운 말씀 낭독해 주신 내용을 읽으시면 회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죄의 반복으로 인한 회개를 하는 모습이 참 우리를 스스로를 되게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라는 내용을 아마 조금은 접하셨을 거고 또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도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서 반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데에서 계속 반복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반복되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8장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또 반역하고 저항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의 신전들을 보면서 그 정말 강성한 나라와 정말 비옥한 토양들, 그 나라를 봤잖아요. 바벨론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의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조금은 약한가 보다,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4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제 이 40장 이후부터 종의 노래라는 그 테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것인데, 이들을 구원하신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시킬 것입니다. 건져내실 거죠.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거고, 페르시아에서 건져내실 거고, 로마로부터 건져내실 거고, 그 땅에서부터 건져내실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라고 하면 먼저는 이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또 남은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남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빛이 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종이 거절당하고 죽임당하고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44장부터 그 중간 부분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노래는 42장, 49장, 50장, 52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 두 종류 뻔하겠죠. 겸손히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반대는 하나님의 종을 거절하는 것이고,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거절하고 침뱉고 때리고 죽이는 것이죠. 이제 56장에서 66장의 마지막 하반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0장에서 62장 가장 중앙 부분에서 핵심이 되겠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양쪽에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또 바깥쪽에 악인과 주의 종들이 대조되는 모습을 기리고 있죠.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주의 종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은 새 예루살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 말은 어떤 한 사람, 한 그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께서 이 휘장이 십자가로 인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개방이 된 것이거든요. 턱이 낮아진 것이고 문이 개방이 되고 문호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열방에게 이 언약 백성으로 불려질 것을 초대하신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잔치 비유를 드실 때에도 약속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거리에 나가서 다 불러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6장까지 저희가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살펴봤는데요. 주요 메시지를 보면 죄에 관한 문제죠. 죄를 심판하시니까 무슨 죄가 있냐면 종교적인 죄가 당연히 있겠죠. 표현과 행위만 있는 종교적인 죄인 것입니다. 대부분 이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형식적으로만 표현하고 행위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적 정의,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것이고 또 경제권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지 않고 율법을 마음으로 다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다하니까 그 형식 외적인 것을 다 품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경제권이라고 하면 대개는 토지에 관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레위기 25장, 28장 이렇게 신년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경제권에 관한 문제를 그 사회적 정의,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죠. 그 아하스 왕은 물론이고 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상을 성전에 들여놓고 막 했을 정도니까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1이 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우상 숭배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로 인해서 얻는 두려움, 건강에 관한 두려움, 미래에 관한 두려움, 경제적인 것에 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끔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게 여호와의 종이고 남은 자들이고 그루터기이고 거룩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넓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과 구원을 하시게 되죠.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불의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봐야 할 일을 다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에 대한 심판과 또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게끔 하신 것이 주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냥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기보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이 표현하고 있는 걸 들으셨을 텐데요.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거룩한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는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거대한 바벨론의 신전들을 보고 마루둑 신상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요. 온 세계, 온 제국,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주권자가 직접 친히 그 값을 치르고 구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도 나왔죠. 이게 성경에서 이 대속과 구속함에 있어서 이 고엘 제도가 계속 성경에서 남아 있잖아요. 룻기에서도 그래서 이 지금 그 룻기의 남편이 된 그런 이름을 제가 잊었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친척,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고엘 제도로 해서 먹여 살리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아들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속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다른 이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 사막에 강을 내신다. 광야에 물을 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것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상징을 볼 텐데요.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들에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 선포하게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대속 제물을 드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예언서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이사야 시대에서 선포된 내용을 봤을 때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임마누엘로 다윗의 족속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거룩한 씨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닥칠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죠. 당연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될 수도 있고 포로 귀환을 시작하는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 고레스 임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휘해서 수르바벨을 보내고 성전을 짓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고레스 임금이 여호와의 종인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 예언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과연 누구를 말하느냐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나오니까 자기가 뭐 성령이다, 보혜사다,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차츰 보면 우리가 더 쉽게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 성전 개념의 변화를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게 그 언약 백성으로 초대했던 그 후반부에서처럼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 출입의 규제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 성전 개념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바울도 또한 그 성전을 오죽하면 우리에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성전을 허물고 새롭게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다가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비록 못 알아들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3장 4절부터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당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면서 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그리고 예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부분이기도 하고, 음, 과연 이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또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바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종, 이새 줄기에서 난 싹, 그리고 거룩한 씨가 될 것은 누구냐, 남은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그러니까 언약,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것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해 사막에 물을 내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길이 난 것도 아니고 물이 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척박한 땅에 길이 되고 물이 되는 것, 생명이 되는 것 누구시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인용하면서 시편의 말씀과 더불어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첫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 책을 펴시면서 그때 이사야의 책을 폈다라고 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 희년의 선포 기쁨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필두로 인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사야서를 짧게나마 훑어보게 됐습니다. 보면서 무척이나 고뇌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워낙 양이 많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짧게 정리한다라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를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53장의 이 종의 노래를 부르면 과연 이렇게 매맞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알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는 당연히 그때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승리를 일궈낸 임금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그 언약 백성으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까지도 그것이 다가온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악으로부터의 승리인 것이죠. 악과 더불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뭐 때가 되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을 다 겪어내고 그리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남은 자로서 세상을 짊어지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믿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또 카메라 음성 같이 키시고 함께 잠시나마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